할렐루야. 매일 성경 묵상 녹화를 일주일 동안이나 안 했네요. 요즘 제가 좀 멍청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화물차 운송 일도 목요일, 금요일 다 쉬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조금 우울해져 가지고 제가 좀 쉬었습니다. 마냥 논 건 아니고 집에서 할 일을 또 했죠. 뭐 여러 가지. 실링 팬 고치러 온 사람도 목요일 날 방문을 해서 만나서 해결을 했고, 또 우편물을 붙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 네, 별건 아니었고, 여하튼 집에 있으면 계속 우울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집에 있으면 그냥 앉아서 TV를 보던가 잠만 자는 거예요. 참. 네. 오늘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됐거든요. 매일 성경, 네, 일주일치를 해야 되네요. 그래도 정신 차려서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일주일 전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순환주일입니다. 순환주간입니다. 네. 10분씩 빨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산이에요. 한진택배. 지금 뒤에 짐을 열심히 싣고 있습니다. 예.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짐을 싣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자, 3월 26일 화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붙잡히신 예수님. 예. 무장한 무리가 감람산으로 와서 가룟 유다의 신호에 맞추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한 제자가 칼로 저항하지만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달아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십니다. 유다를 앞세워 찾아온 성전 경비병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존경의 입맞춤을 군호로 삼고 가식적인 인사로 다가오는 제자를 묵묵히 받아주십니다. 저항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략에 넘어가거나 그들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체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늘 하나님의 뜻을 향했고 굽힘 없이 의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좁은 길이어도 돌아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고 그 길로 걸어갈 힘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난장판이 된 체포 현장에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상황을 주도하십니다. 무장하고 달려들어 자신을 강도 취급하는 상황에서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한치의 두려움도 동요도 없이 십자가를 향해 자기 길을 가십니다. 위험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위기 앞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호언장담이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세상의 무기와 혈기로 대처하지만 그것으로는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신앙의 도전에 맞설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더 큰 폭력으로 더 작은 폭력을 억압하는 칼의 권세가 아닌 부단한 자기 부정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다던 제자들의 결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들 황급히 도망가 버리네요. 깨어 기도하라는 간곡한 당부에도 밤새 잠만 자던 제자들은 모두 달아나고 맙니다. 겉옷을 버리고 달려와 예수를 따랐던 바디메와 달리 예수를 따랐던 한 청년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달아납니다. 신앙의 진가는 평상시가 아닌 유사시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주여, 장담하고 혈기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잤습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은 담대하게 순순히 잡히셨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작심한 유다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길잡이 노릇을 한 배신자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11제자는 밤에 기도하자고 했는데 잠이나 쿨쿨 자다가 이제 군병들이 오니까 처음에는 조금 맞서서 대항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 비겁한 인간들이었네요. 네. 배은 망덕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정말 나쁜 놈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던,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제자죠.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유다는 대표적으로 예수를 이용해 먹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동기가 불순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나머지 11 제자들은 뭐 은삼십 안 받았다고 그래서 뭐 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캄캄한 숲속에서 횃불을 중심으로 무리와 제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확 휘둘러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가 떨어집니다. 예. 비명을 지르고 피가 낭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긴장과 소란은 오래 못 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혔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순간 유다하고 나머지 제자들 12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했다면 제자들은 잡혀갈 것을 두려워해서 배신했는데 뭐 어쨌든 똑같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네, 당황하지 않으셨죠. 기도로 무장하셨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연히 순종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 이 30대 젊은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오늘날 이러한 젊은이가 있다면
예수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이 아들, 젊은이 예수. 우리는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명은 알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아주 모르진 않아요. 예수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고요, 또 가끔은 또 난동을 피울 때가 있어요. 선한 폭력. 그런데 이렇게 붙잡힐 때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말입니다.